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기는 독립적인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 2년 되던 해 첫째 달 1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 17절이 언급했던 때로부터 정확한 한 달 후인 출애굽 2년 둘째 달 1일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그 한 달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방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제사법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 5가지의 제사법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라고 표현된 번제, 소제, 화목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는 속제제와 속건제로 나눕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된 제사는 일반적으로 제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속죄 의미는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와 제물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는 제사는 제와 관련되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법을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6장과 7장에 보면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제사 지침이었던 반면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칭은 올라입니다.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올라는 우리말처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번제단의 위에서 제물이 불로 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번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중앙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번제라고 해서 그날의 제사를 시작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언급하겠지만요.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먼저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19장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면 레위기 1장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시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신의 산으로 강림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회막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막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세상 거처지였으며 두 가지의 기능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회막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도 들으시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이었던 겁니다. 둘째, 장막으로서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장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보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회막이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이셨던 거예요. 자, 번제에 대해서는 소, 양과 염소, 비둘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소를 드리는 번제이고요. 10절에서 13절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 번제, 14절에서 17절은 비둘기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의 특징은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물의 고기 처리에 있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는 점입니다. 희생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번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제물의 조건은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그 제사가 연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제사의 효력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식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수 의식입니다. 4절,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3절도요. 그 예물이 소의 제물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처럼 제물이 연락되도록,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바로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고요, 또한 안수의식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안수하다는 히브리어 사막은 힘을 주어 몸을 기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안수를 통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역할 구분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약간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 제물의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장들은 첫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제물의 고기를 제단에 불태웁니다. 즉 제물을 제단에서 처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를 드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드리는 일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의 제한을 비둘기까지 열어놓으셔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소를 번제로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셨고요. 양과 염소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값이 덜 나가고 볼품이 없는 비둘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어치가 덜한 제물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자에게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면제받은 거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 진노를 가라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 연기로 올라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번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번제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신약 성경 기자들에 의하면 흠없는 번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번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짐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구약의 번제가 그림자라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실체인 셈입니다. 즉 구약의 번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번제였던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을 제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린 같이 신약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번제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성도의 삶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